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뒤찾으신 이 거룩한 밤에 교회는 전 세계에 흐려져 있는 자녀들을 불러 이 밤에 기도하며 지내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은 곧 주의 유월절이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사를 거행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우신 오상을 인하여 우리를 보호하시어 강복하셨지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감사. 두 형제는 나오시다.
기도합시다.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불을 밝게 주신 하느님, 새로 마련된 이 불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축제를 지내며 전상 욕망에 불타게 하시고 마침내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광명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기뻐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되되 합창소리, 구원의 우렁찬 나팔소를 찬미하라. 대왕의 승리 이제 노래하라.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로 비춘다. 이 영원한 대왕의 광채 세상에 어두움을 비춘다. 이제 즐거워라. 어머니이신 성교회 위대한 유아를 꾸며진 성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소리 어디 들려온다. 이제 모두 이 신비에 걸어간 불빛 가까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위대한 빛을 찬양하며 노래하나이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과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다같이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리 높여 찬송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옵니다. 성자는 전정한 파스카의 여름 양이시며 유아절의 의뢰를 대신하여며 아담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그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셨나이다. 이 밤은 주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오 홍해바다를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이로다. 이 밤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악의 어둠에서 태어나 생명의 거룩한 은총을 되찾은 밤이로다.
죽음과 지옥의 사슬을 긁고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이로다. 오 기묘하고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종을 구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당신의 사랑 거룩하여라. 이 밤 사악의 도망치고 죄가 씻기는 밤 죄인에게 결백 우는 이에게 기쁨을 주신 참으로 복된 밤 교만과 미움을 쫓고 평화와 화해를 기져다 준 밤 참으로 복된 밤 하늘과 땅에 결합되고 인간의 하느님과 화해하는 밤이로다. 은총이 가득히 내리는 이 밤의 성부와 받으소서. 우리의 향기로운 이 저녁 제사를 주께 이 조를 봉헌하며 이 빛의 어둠을 물어나게 하소서. 지지 않은 새별이신 그리스도 모든 창조물을 밝게 비추시는 새별 주는 영원히 살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나이다. 아멘. 각 삶의 양초 다 키운 후에 잠깐 다 보고 그 다음에 위에 한 등하고 옆에 벽에 있는 등 키우면 되겠어요. 네, 여기 갖다 놨어요. 저는 한 번 예루살렘에서 대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그 성묘 성당에 이 예식 봤어요. 그때 각자 있었어요. 아마 수천 명 각 사람 자기 양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키운 후에 이 큰 성당에 완전히 빛이 졌어요. 그 묘 예수님의 묘에서 아까 그 키우는 불은 거기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근데 재밌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아니요. 이따가 불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불렸고 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에 무덤에 그 대주교님에 불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초 이거 다 똑같은 노래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가는 입구로 나가는
그 길 만들고 있어서 밧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마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손 붙잡고 사람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횃불 가지고 뛰어나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당에 가서 자기의 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그 한 무덤에서 나오는 불을부터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었어요. 오케이, 지금 위에 여기 네, 그리고 아마 우선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은 사실은 오늘 저녁 전체 다 설교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 7개 읽었고요. 여러 사람들 읽고, 그 다음에 각 후에 시편 혹은 성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마 불을 조금 아마 옆에 키우면 좋겠어요. 사람들 자기 책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나서 신약 성경 읽고 설교, 그리고 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평화 인사하면서 오늘 저녁에 마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감사 성찬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에, 특별히 중동에 밤 새도록 성경 다 낭독할 거예요. 또 보통 그 교회에서 의자 없어요. 바닥에서 앉아요. 서 있어요. 저는 한번 종교 예배 한 번 참석해서 3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멜기세덱 형제님 나오시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심연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가 177장입니다. 177장입니다. 277장.
잠깐 묵상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기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간성의 저놈을 기묘히 창조하시고 더 기묘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 당신 자신을 낮추사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갖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윤소피아 자매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9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15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죄송합니다. 18절까지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16편입니다. 우리 예수원 습관대로 피아노 쪽 작수절, 아니요, 호수절, 오른 쪽 작수절, 중간에 잠깐 쉬고 시편 16편입니다. 저는 호수절로 같이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모든 출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악과 나의 찾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으로 지키시니이다. 나는 분깃이여 여호와로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복제를 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에 있고 주의 오른쪽에 있나이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멜키오 형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리러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더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내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성가 547장입니다. 547장입니다. 지키라
그 옛날 행하신 기적이 오늘도 빛나는 하느님,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택하신 백성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물세례로 인하서 만민족의 구원될 증표로 여기나이다. 비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김요피 자매는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지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이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와 그곳에 모인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122편입니다. 저 시작하니까 호수절 이쪽에 착수절 이쪽에 그렇게 됐어요.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나는 살쪄진 제 진성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꿈을 꾸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와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코니니의 형제네. 이사야서 말씀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2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이여 사슴의 신내물을 찾기에 가르치 내 영의 주를 찾기에 그르나이다.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내 손을 기쁘리와 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주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신기리언 형제님. 예,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육체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경영받았어라. 나만 미국에서 힘들지. 나만 아니고. 성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기도합시다.
파스카의 신비로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입참한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 속에 거듭나서 그들의 고백하는 믿음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스바냐 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은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들어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에게 음식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었으니 우리는 기뻐하더라.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새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로 흘리며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주거라. 물려주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하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와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영원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변함없는 능력과 영원한 빛의 하느님, 놀랍고도 기묘한 신비의 당신의 온 교회를 돌아보소서. 당신 섭리의 역사로 병은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소서. 버림받았던 것이 다시 높여지고 낡은 것이 새로 와서 또 당신의 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모든 것이 완전케 됨을 온 세상에 보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 우리 주 하느님으로 영원토록 살아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구약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서신 말씀, 복음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다른 민들에게서 이스라엘의 바다가 보고 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너를 쫓으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걷지 않느냐. 너희 산다 하늘같이 이르며 작은 산다 하늘같이 이르며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느님의 앞에 설지어다. 서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복사 낭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으려고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는 죽은 자 중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 후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를 여길지어다. 이것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징계 성가 110장입니다. 110장입니다.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릎을 버리고 갔더니 큰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회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쉬었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밤에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만날 때 이런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태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병화의 축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셨다. 또 우리는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렇게 표현했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간에 유월절 어린 양 그 성전에서 바치기 위해서 죽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월절을 기억하시면 우리도 그 종살이 생활에서 떠나고 해방을 얻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하느님의 해방을 얻기 전에 우리 위해서 그 어두운 어려운 생활은 최의 생활이었어요.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사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세 번째 날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유월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하루 더 무덤에 있으면서 셋째 날은 부활하시는 날은
유대인을 위해서 초식절이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셋째 날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6월절은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서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군대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물을 때리고 큰 바람에 동풍에 와서 물을 칼을 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에 홍해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불기둥이 있었어요. 밤 가면서 그 불기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기둥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불기둥입니다. 우리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처음에 창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는 것,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 다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7째 날 샤밧 안식날 후에 다시 살려셨죠. 안식날은 쉬고 있었어요. 무덤 안에서. 제 7째 날은 모든 창조 후에 하느님도 쉬었고 창조하시는 하느님 쉬었고 그날은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이 또 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8째 날은 새로운 주일 첫째 날. 그런데 우리는 8째 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은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성전 예루살렘 다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 하느님과 같이 살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기억하면서 이 밤, 이 날은 특별히 감사 돌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홍해 가면서 죽음에서 그 생명을 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는 거기에 보이는 것은 세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죽음에서 다시 살으시는 거예요. 옛 사람은 물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성령님의 호흡을 받으면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스러운 생활은 그 물 속에 씻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은 이 날에 특별히 새 신자로 세례 받는 날입니다. 아이들 혹은 어른들. 근데 요즘에 세례 받은 사람이 없지만 근데 교회에서 옛날에 다 이 성토요일날 세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거기에 직접 보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해서. 또 우리는 그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이 예수님의 몸에 가입하는 것,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할례 받는 사람 언약에 표층이 있어서
하느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맺는 언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오늘 저녁에 기억하고 있고 찬양하고 감사 돌립니다.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그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때에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일 아침 예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 성찬 예문책에 그 노란색 오쪽 니케 신경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시며 한나이며 분리됨이 없는 성삼의 일체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유한 만물의 창조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서 승계하신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다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공동한 마리아에게 이르러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취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를 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영광 속에 다시 소리하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스스로서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이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를 죽은 이들의 부활과 새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절 죄의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인제가 부활절 대학 준비하면서 기치기 위한 일이 본적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샬롬. 듣기를 먼저 하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될 텐데 자꾸 가르치고 설명하려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잘못인 줄 알고 보도합니다. 샬롬.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오니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였고 또한 자주 의무로 서리함으로써 나의 재물 된 이 면빵과 포도주가 못쓰게 되었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형제 자매들은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여 나와 나의 재물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서로 그리스도의 살아나셨다. 어느
자, 잠깐 자리에 앉으면 광고 있겠어요. 네, 광고 잘 들어주세요. 내일 우리가 평화 인사하기 전에 지원 80기 형제자매님이 한 분씩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80기 이제 하기 전에 평화 인사 하기 전에 목장팀하고 센터팀은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본원팀은 저녁에 7시에 제가 이곳에서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식사는 지원생들입니다. 8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생님들은 8시에도 식사가 있고요. 저희가 예배가 9시 55분에 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 50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그 집전은 산영재님이 집전을 하고요. 설교는 멜기세덱 형제가 합니다. 그리고 복사는 희찬영재님이 여러분 섬겨주겠습니다. 네. 예, 가실 때 바닥에 총 있던 자리에 천둥을 제거를 안 해주시면 내일 공중부양하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표도 박스에 담아주십시오. 나가시면서. 네, 또 지금 뒤에 불 피우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순서 마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일 아침에